출애굽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애굽 땅에 들어 메뚜기로 애굽 땅에 올라와서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에 비쳐 동풍이 메뚜기를 불러들인지라. 아멘. 그래서 이제 어제는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내면 여호와를 너희와 함께하게 함과 일반인이라 삼갈자다 너희 경영이 악하니라. 그는 불가하니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그렇습니다. 이집트 바로왕이 모세와 아론한테 이제 너희들 남녀노소 그리고 우양 이런 거 가축 다 갈지 못한다. 너희들 남자만 갔다 와라. 가서 하나님께 희생제사 드리고 와라. 그 남자만 갔다 오라고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애굽 땅 위에 들어 메뚜기로 애굽 땅에 올라와서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에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그렇습니다. 어제 이집트 바로왕이 이제 모세가 남녀노소 우양 다 간다고 하니까 아니라고 남자만 갔다 오라고 그래서 내쫓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네 손을 이집트 땅 위에 들어서 메뚜기가 이집트 땅에 올라오게 해라. 그래서 그 7번째 재앙, 우박과 내성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그 삼과 보리와 삼은 죽었고, 그리고 이제 나무에 이제 과실들도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밀과 나맥은 아직 싹이 올라오지 않아서 우박에 안 맞아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그렇습니다. 7번째 우박 재앙에서 살아남은 식물이 있습니다. 밀과 나맥 그런 건 남았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메뚜기가 와서 다 먹어치우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메뚜기가 다 먹어치워서 아예 먹을 것이 없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13절.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에 미쳐 동풍이 메뚜기를 불러들인지라.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집트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동풍을 일으키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낮과 온 밤에 그러니까 낮과 밤으로 그 동풍이 불어옵니다.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러니까 메뚜기가 이제 이집트 땅으로 다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이집트 땅에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니까 동풍이 메뚜기를 불러들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은 이집트 바로왕이 그 모세가 말한 거를 거절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이 임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그러면은 메뚜기가 어떻게 올라오냐? 메뚜기가 우리도 보면은 그냥 그 풀숲에 다 메뚜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메뚜기를 어디서 불러서 이집트 땅에다가 다 내려놓냐? 뭐 비행기에 태워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내려놓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오늘 보면 알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동풍을 일으켰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람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바람을 온 낮과 밤에, 낮과 밤으로 계속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러니까 메뚜기가 이제 날면서 이제 어디 자기들이 가고 싶은 데로 가지 못하고 그 바람에 이제 바람을 타고서는 이제 바람에 이제 밀려서 이제 이집트 땅으로 그 바람이 이제 메뚜기를 다 몰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메뚜기가 이집트에 다 꽉 들어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바람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바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도 보면은 비행기가 그 착륙할 때 바람이 세게 불면은 착륙을 못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람이 이제 세게 불 때는 이제 똑바로 착륙을 하지 못하고 옆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조종사가 이렇게 해서 착륙을 합니다. 그만큼 바람이 이제 이 세기가 그 바람이 세게 불면은 그거를 이제 어떻게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람이 메뚜기를 몰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성경에서 또 바람을 어디서 나왔나 한번 봤더니 그게 이제 보면은 이집트 바로왕에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이끌고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이집트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 홍해 앞에 서게 됩니다. 그 홍해 바다. 근데 이제 그 홍해 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이집트 군사들이 쫓아오니 우리가 어찌하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지팡이를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도 그때 바람을 불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바람이 그 홍해 바다를 양쪽으로 갈랐다고 했습니다. 그때도 바람을 이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신기한 게 언제 나오냐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홍해 건너서 이제 광야길을 가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이제 광야를 가는데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이제 매일 내려주시다가 그걸 먹고 살았습니다. 꿀꽈배기 같은 거. 그런데 이제 그거 계속 먹다가 질린다, 맛이 없다 이러다가 우리도 고기 좀 먹었으면 좋겠다. 이집트에서는 고기도 먹고 좋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서는 이제 바람을 또 부르십니다. 그래서 바람을 불게 해가지고 메추라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메추리알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메추라기가 그 바람에 밀려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그 광야에 다 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추라기 지금으로 따지면 뭐 닭고기랑 비슷한 거겠죠. 그래서 이제 메추라기 그거를 먹게 하셨습니다. 그 고기를.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이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람을 통해서 메뚜기가 오게 하시고 바람을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기도 하시고 바람을 통해서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떨어지기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어떻게 일으키시는가 봤더니 메뚜기가 도대체 어떻게 올까? 메뚜기가 그냥 날아서 자기들끼리 오는 걸까? 자기가 이제 기어서 오는 걸까? 봤더니 오늘은 보면은 하나님께서 동풍을 일으켜서 메뚜기가 그 동풍 때문에 그 이집트로 다 옮겨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메뚜기가 어떻게 왔는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바람을 이제 불게 하셔서 메뚜기가 오게 하셨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 내리겠다. 내 백성 이스라엘 안 보내면은 메뚜기 재앙 내리겠다. 근데 이집트 바로왕이 협상할 듯 하더니 보내줄 듯 하더니 모세한테 너희 남정만 갔다 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거절한 것이 아닙니까? 진짜로 이제 거절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진짜로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은 메뚜기 재앙 안 당해도 될 것을 결국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복종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또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이 임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신다고 하면은 불순종하면 진짜로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보내라. 그러지 않으면 메뚜기 재앙 임한다. 안 보냈으니까 재앙 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살아갈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잘할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그렇게 하지 마라. 경고하십니다. 솔로몬 왕도 이스라엘의 지혜로운 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 왕한테도 처음에는 잘했지만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도 하고 그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축복도 받습니다. 솔로몬아, 네가 너의 부귀를 구하지 아니하고 백성을 잘 다스리는 지혜를 달라고 했으니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 그리고 또한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기도 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훌륭한 솔로몬 왕이 그 나중에는 그 다른 나라의 공주들, 다른 나라의 여자들과 결혼을 해가지고 그 여자들이 자기네들 우상, 자기네들 신들을 다 갖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알, 아세라 뭐 별별 신을 다 갖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솔로몬 왕이 나중에는 후반에는 그 우상을 섬기다가 이제 나라가 이제 솔로몬 다음에 갈라지게 됩니다. 그것처럼 이제 솔로몬 왕도 하나님한테 경고를 들었습니다. 솔로몬아, 너 우상 섬기면 안 된다. 우상 섬기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2번이나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이 그 길에서 돌아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지 않고 계속 그 길로 가다가 이스라엘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고 있으면은 계속 그리로 가라.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응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가만히 안 계십니다. 사람 채찍과 막대기로 징계하신다고 했습니다. 훈계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 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이 나쁜 길로 가는데 그걸 가만히 두고 보겠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나님 자녀라고 생각하십니다. 버린 자녀 같으면, 외인 같으면은 자기 자식이 아니면은 그냥 내버려 둡니다. 어떻게 되든 말든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경고를 해주십니다. 그때 돌이키면은 살 수 있습니다. 그때 돌이키면 다시 옳은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10장 12절에서 13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집트 바로왕이 모세가 남녀노소 우양 다 데리고 간다니까 아니다. 모세, 너와 남자들만 갔다 와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협상이 결렬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한테 말씀하셨습니다.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이 임하도록 네 손을 이집트 땅 위에 들어라. 그래서 이제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 먹게 해버려라. 그래서 이제 이집트에 그나마 남아있던 밀과 나맥, 우박에 죽지 않았던, 싹이 나지 않아서 죽지 않았던 밀과 나맥, 이집트 바로왕이 마지막까지 의지했던 것, 그래도 밀과 나맥은 남았으니 먹을 건 남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까지 의지하던 그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으니 재앙이 임합니다.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이 임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지팡이를 이집트 땅 위에 대니까 진짜로 하나님께서 그 동풍, 바람을 일으켜서 온 낮과 밤에 바람이 불게 해서 아침에 메뚜기가 다 이집트 땅으로 몰려오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짜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면 재앙을 내리신다 했으면은 재앙을 진짜로 내리십니다. 그리고 바람을 이용해서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결국 재앙이 임하거나 내 인생이 잘못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집트 바로왕을 볼 때 교훈을 받습니다. 이집트 바로왕은 지금 몇 번이나 들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몇 번이나 들었습니까? 지금 8번째 재앙이니까 적어도 8번은 들은 것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냥 보내면 되는 것을, 그거 아까워가지고 종으로 노예로 부려먹고 빼먹으려고 그거 아까워가지고 안 보내다가 결국 재앙을 8번이나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이러한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8번이나 경고를 받고 8번이나 재앙을 당하고 그래야 돌아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번 경고하실 때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실 때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사는 삶. 너 잘하고 있다 내 아들아, 그 길로 계속 가라. 너는 의로운 삶, 선한 삶, 착한 삶을 살고 있다. 그 길로 계속 가라.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삶,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